성경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가 축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 하나가 축복을 가로막는다. 작은 것 하나가 축복을 가로막는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도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죄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되게 큰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유혹하면 알기 때문에 큰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되게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이 작은 불순종, 작은 교만, 그리고 작은 미움, 작은 습관 하나로 이걸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은 것 하나 곰팡이가 온 누룩에 퍼져서 떡덩이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암덩어리 조그마한 하나가 온 몸을 퍼져서 사람을 삼키고 죽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축복이 막 쏟아져 내리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려왔는데 이제 축복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딱 하나의 작은 누룩이 걸리는 거예요. 작은 죄,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 우리나라로 같으면 딱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동서남북, 동대문이 또 남대문이 보통 그 성을 뚫고 들어가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이 여리고성이 큰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이 부실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가장 단단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중으로 터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공격해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는 활이 있어야 되고 또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노련한 분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전쟁의 도구를 준 게 아니라 완전한 다른 방법을 알려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을 앞에 놓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법궤를 뒤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방법을 알려줘도요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웃기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술을 알려줘야 되고 특공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바퀴씩 돌아가는, 나팔부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지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으라고 했으니까 나팔로 붕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기가 아닌 순종과 믿음으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그 길로 성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싸우지도 아니하고 이긴 겁니다. 여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여리고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이 남아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가 한 14km, 그리고 산지에 있는 지상에서 한 850m쯤 되는 이곳에,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해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250m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은 850m 올라가, 그러니까 한 1000m쯤 차이가 나는 곳에 가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니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은. 그래서 아이예요. 아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과 아이와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요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서 이 아이성을 그냥 때려 부숩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견고한 성을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이 군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000명을 보냈습니다. 3,000명을 보냈는데요, 이스라엘 그 싸움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36명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요. 바로 아간의 작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딱 하나를 훔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점령하고 이 아간의 마음이 이 위투와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딱 훔쳐. 큰 것도 아닙니다. 큰 금덩어리도 아니고 나라를 뒤집을 만한 큰 죄악도 아닙니다. 그냥 위투 한 번, 그 다음에 은 조금, 금덩어리 조금, 이것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아간도 이렇게 말하지요. 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아간이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보기에 아름답고 라고 해요. 시내산의 아름다운, 그리고 탐내어,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보니까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욕심 하나가 그 율토와 은과 금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3,000명만 보냈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패하고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어?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본문에 있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작은 죄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막힐까요? 축복이 왜 자주 막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이 자주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왜 형통이 끊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은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식사 장소로 쓰고 있는 그 살롱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기로 뚫는 겁니다. 해변기를 착 뚫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화장실 옆에도 이렇게 해변기를 넣고 뚫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깨고 땅을 팠습니다. 이 온 땅을 팠어요. 팔아서 수도관을 또 잘랐어요. 수도관을 자르고 해변기를 열을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했더니 다 뚫렸는데 조그만한 거, 아마 1cm도 아닌 것 같아.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1cm도 아닌 것이 딱 막고 물이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 이 작은 것 하나가 막아서 물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변기로 1cm를 그냥 쭉 밀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은 길잖아요. 이렇게 길은 한 15m 되니까 이쪽에서 화장실 옆에 수도관에 땅을 파서 해변기를 쭉 집어넣으니까 그냥 뿡 뚫리는 거예요. 한 1cm도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수돗물이 펑펑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축복을 막으시는 순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맞는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해도요 시원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왜 시원하지 않지, 왜 개운하지 않지, 그러면 문제가 여기에 얽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해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꾸 다툼이 생겨도 축복을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이 복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춰진 죄가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떠오릅니다. 이 죄가 계속 떠오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이상하게 옛날의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축복을 갖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죄악이 다 나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없어지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가 나의 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빨리 처리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막힌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은 혼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패배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패배하였고 36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작은 거짓말이요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거짓말들이 자녀의 앞길을 막고 부모의 작은 감정 싸움이 가정 전체의 행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성도의 작은 미움과 불순종의 교회의 은혜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그렇죠. 작은 태도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승진을 못하고 또 인간관계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이라는 것.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지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죄에도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작은 죄가 하나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전체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또는 너희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으면 내가 축복을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 나의 가정에서 나의 마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간의 이 작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것을 해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의 죄가 생긴 과정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패턴과도 똑같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고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율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드는 금덩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아간이 율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았어. 그리고 탐냈습니다. 보고 탐내어 어떻게 하면 가져왔습니다. 보고 보니까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탐내니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하하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폈던 것 같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안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여자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본즉 선악과를 본즉 보았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은집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았으니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내가 가져와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대단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보는 것으로 문을 열게 만듭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문을 열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죄가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죄악을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아간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범죄한 사건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아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었다. 너희도 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복문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은요 큰 죄악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 하나로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아간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작은 미움입니다. 작은 저 사람은 싫다. 그 작은 미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싫은데 이 작은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축복을 막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놓고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불순종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정도. 예배도 이 정도면 되겠지. 기도도 이 정도면 되겠지. 봉사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태도가 평생의 복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불순 이 정도는 되겠지 여기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자존심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가 크기 때문에 아니라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자존심이죠. 교회 안에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를 어떻게 땄는데 몇 년 다녀야 교회를 집사가 되는데, 그리고 권사인데 이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네 번째는요, 작은 게으름입니다. 기도 조금 미루는 것을 기도 다음에 하자. 그리고 말씀도 다음에 있자. 예배도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서 축복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는요, 다섯 번째는 작은 말 한마디가 축복을 맺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고 은혜를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의 흐름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의 마음을 교회에서 떠나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조심을 잘 해서 복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는요, 작은 감사입니다. 작은 감사. 감사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할 때에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죄가 제거된 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아간의 이 죄를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제거되자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물건을 찾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이 숨겼던 이 물건들을 찾아내고 축복을 가라로 막는 것을 찾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항상 몸이 아프고 삶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속이 편하지 않고 금식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저 권사님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 속이 편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권사님,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권사님한테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권사님이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가 10년 전에 자신을 상처 준 사람,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꽉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를 힘들게 했지.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시원해지더라. 그리고 자기에 있는 질병도 가벼워지고 축복의 문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간처럼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간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그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내도 그리고 자식 딸과 아들들도 그리고 가친에 있는 모든 짐승이며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볼골짜기에서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죄하고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정확합니다. 작은 죄 하나가 축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반대로 작은 충성이 더 큰 축복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간의 작은 불순종을 뛰어넘어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라도 축복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26년도 이제 우리가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제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간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이 작은 죄악을 다 물리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셔서 복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간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간이 주님이 보고 향내고 가져왔습니다. 작은 거였습니다. 왜 그 하나가 무슨 큰 것입니까? 주님이여, 작은 금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작은 것들이 무슨 큰 죄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게 되었고 아간도 멸망을 당하게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에 26년도 이제 2월달입니다. 주님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와 남편이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사람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이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는 종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일터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성령교회도 주님이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는 복이 우리 성령교회 사랑하는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병로서 내면라 내가 진히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소원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아픈 곳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내 병로서 내면라 내가 진히 고쳐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병만을 고쳐주옵소서. 내 가정의 병만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병만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에서 깨끗해질지어다.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공내려 주시고, 소원 있는 분들도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원수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합니다. 성령교회를 부흥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에게 성령과 건강과 지혜와 물권을 주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부르면서 인물 드립니다.